기도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거울 너머의 세계로라는 이 책에 자기의 체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어느 날 아주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비장까지도 다 터져서 아주 응급 큰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줄 자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에는 묵상도 했고 책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영성가로서 소문 그대로 그 묵상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깊이 생각을 해왔던가. 그러면서 그는 고민하면서 나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한 지난주까지 살아가면서 거울 너머의 세계처럼 하나님과의 그 동행, 그리고 천국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꾸며 준비하며 깊은 묵상과 함께 그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보내왔습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며 또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보이는 현상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나후에는 정말 그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그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너무너무 좋아갖고. 하지만 이 나후에는 다시 그 병상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이후에 이제 여태껏 자신은 이 죽음 너머에 대한 이 생각을 아예 그냥 깊이 묵상도 안 했고, 그리고 또 깊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좀 약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진짜로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이 세상이라서 조금 이제 실망도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깨어난 것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그 불행에 대해서 내가 심심치 않는 그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한 이 불행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에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존경하는 그 훌륭한 분이 깨어났으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는 나우엔 선생님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도 이 나우엔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오히려 위로를 하려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그 불행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모호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연한 그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 이 비상함,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너무 모호한 것은 아니고 너무 막연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서부터 14절을 이 세 단계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진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못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그걸 보고도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모르는 거는, 그거는 또 하나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가 느끼지 못하듯이 영이 죽으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여러 가지로 보여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영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느끼긴 느껴도 이 불순종 속에서 내가 막 아프니까, 지치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신앙생활로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해요. 하늘을 보고 그 궁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게 3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이 얘기하기를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소리가 세상에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여러분도 이거 진짜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래요. 그러면서 해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해를 보고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그 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리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아주 흥겹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와 같아서, 해를 가만히 보니까 해가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 해의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가 없는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 이후로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절에서 6절까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도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을 깨닫는데, 그때 이제는 이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이 이성과 이 영성이 많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있었지만 그는 이 신앙을 이제 과학으로 풀어나가요. 그래서 마찰도 있었지만 더 견고하게. 근데 어느 날 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요. 그리고 또 관성의 법칙을 발견해요. 야, 이거 물건마다 다 모든 것이 다 인력이 있구나, 자기 땡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 달도 이 중력, 이 지구가 딱 땡기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왜 이렇게 버티는 그 인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저게 희한하게 우리가 아주 일치에 맞게 잘 돌아가는구나. 태양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주 이 과학의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집에 어느 날 그거를 만들어요. 태양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는 그 행성들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 도는 달을 탁 만들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인 절친 친구가 딱 왔는데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을. 이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 너가 만들었냐? 그럼 내가 만들었지. 이게 갑자기 태어나겠니? 그건 그래. 야, 근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 뭘 잘 만들어. 내가 생각한 대로 해봤지. 그런데 이게 저절로 태어나지 않더니 내가 만든 거는 너가 믿긴 믿니? 그럼 이게 그럼 저절로 태어나. 너 말은 내가 믿지. 그러니까 이 뉴턴이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여줘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태어나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이 작품이 1년, 만년, 천만년 지나서 저절로 이게 부패됐다가 박테리아로 인해서 부패됐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모아갖고 이런 내가 천체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겠니? 그러듯 저 하늘을 봐봐. 저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뉴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과학의 눈을 뜨면서 더 확신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저기 길가에 지나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막 얻어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막 이 전도서가 얘기하듯이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늘 언제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현상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피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그거보다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느끼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그린 다시 시작이라는 이 책, 강태양 씨가 이것을 썼는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서 한마디 할게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를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 사람, 내 말 좀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좀 친해지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작가는 힘있고 빽 있는 그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솔직히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르지 못하는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내 말 들어. 야, 우리 좀 친해지자.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까지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지금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친구인지, 그리고 또 누구랑 사진을 찍었는지, 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이 관심의 대상이에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내야 할 분은 누구일까?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듯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성경에 이렇게 시편 73편 28절에 이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이렇게 큰 복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할 분은 돈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 내 말 들어라, 건주로 있는 사람 내 말 들어라, 나 좀 가까이 친해지자,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진짜 친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외로울수록, 또 허물이 많을수록, 부족할수록,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불안증, 그리고 외롭고 힘든 거, 고독하고, 그리고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사람들의 또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때 해소가 되고 웃을 수 있게 되고 또다시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삶을 또 즐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자연계시를 얘기한다면 이제는 이 시인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외면적인 이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면적으로 더 깊고 확실하게, 더 알차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든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에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고 또 지쳤던 우리들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또한 또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어떤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깊이 진짜로 만족할 수 있고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오늘의 이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온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지며 보호하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인이 자연 계시와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의 고백을 그리고 또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의 열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갈 때 내 인생의 차를 내가 몰고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의 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고 나가느냐, 이 차이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오고 여러분들이 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리우드 배우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있었던 그 산드라 그 블록인가 누구 있죠? 또 예쁜 여자. 근데 그 스피드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봤으면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스피드에 이 악당이 버스에다가 약 이 50마일 약 한 80km로 달려야만 이 폭탄이 터지지 않는 걸 딱 설치해 버려요. 그런 줄 모르고 사람들은 타요. 그러니까 이게 8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 계속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그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은 놀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범인과 이 악당과 이게 통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80km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좀 점점점 떨어뜨려야 세우지는 않을지언정 속도를 줄이면 뛸 수는 있잖아요. 80km예요. 뛸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차가 없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는 이 고속도로 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러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버스가 이게 계속 80km 달릴 수 있어요? 연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료. 그러니까 이 연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지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나를 지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80km로 열심히 우리는 살아와요.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연료가 얼마나,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이 경험의 연료가 얼마나 우리가 가겠어요. 언젠간 떨어져서 꽝 하고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인생 진짜 우리 내일 장담 못해.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당연히 인생 내일 장담 못하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삼촌이 그 74세인데 그냥 아직 그냥 젊으신 분인데 어제 그냥 밤에 삼겹살을 먹다가 오늘 조금 아까 전화 받은 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야. 삼겹살을 드시다가, 그러니까 이 삼겹살을 이게 걸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상추 걸리고 뭐 김이 걸리고 또 우리 저희 집사람은 또 이제는 이거 그 찰떡 그 뭐죠? 인절미 먹다 걸려갖고 얼굴이 파래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또 그래도 본 게 있어갖고 그리고 등 딱 돌려갖고 배를 탁 확갖고 나중에 이게 이제는 또 터져서 살았어요. 얼마 전에도 또 꼬마 아이도 그래고 살렸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 드셨는지 결국은 27시간 만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충대 갔는데 이미 뇌는 다 파괴됐어요. 숨을 못 쉰 상태에서 이게 뇌가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뇌사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는 하루 지나서 전화가 왔던가 지금 이제는 이거 뛰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삼촌이 얼마나 성질이 걸걸한지 자기한테 전화해갖고 목사인데도 그냥 조카 얘기를 들으라면서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욕을 하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좀 그런 게 스트레스가 있나 보죠. 막 욕을 하더래요. 막 18 찾으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땅 끊고 그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나보고 우리들도 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일 하나님이 아니면 좀 이따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지금 행동했던 거, 우리 말했던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도 내일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 쫙 가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같은 버스가 또 와요. 버스가 같은 키로수를 달리는 거예요. 쭉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옮기잖아요. 같은 동행. 그러면서 갈아탈 때 결국은 이 80km 달린 이 버스에 올라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80km 달려가야 결국은 연료통 깨지면 언젠간 내 인생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나를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인생의 키로수에 맞춰서 80km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버스, 그리고 동행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이 버스에, 하나님의 은혜의 버스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 차를 갈아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집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버스로 올라타는, 갈아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버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폭발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자랑해요? 오늘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차, 은혜의 차, 영광의 차,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차에 올라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안 그러면 언젠간 터지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후회할 일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인은 나도 다 가져봤어. 근데 모든 것을 가져봐도 내가 되돌아보면 내 빈손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인도에서 이제 더 끝까지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이 대왕의 말이라면 벌벌 떨던 이 부하들이 이런 직언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얻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젠 그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네 죽일 줄도 알면서도 충신 중에 충신들이라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돌아서더래요. 그리고 깊이 묵상이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잡지만, 여러분들이 또 쟁취하려고 오늘도 뛰지만, 이번 주에도 뛰지만, 결국은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놓고 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다, 이 말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계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반대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 교회요, 내 말을 들으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나를 보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이밍 경제학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매년 이 브랜드 가치가 회사마다 바뀌어요. A라는 회사가 1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되면 또 B라는 회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그 이름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이 네이밍 경제학에 우리가 빠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값, 내 이름대로 내가 이름값을 해야지 하고 살아가는 몸부림, 그것도 나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값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주님의 값, 주님의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닮아 정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이름값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한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다윗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절에 10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고 나를 최고로 만족하게 하니, 내가 어떻게 금보다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떤 금보다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한은 꿀보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이 말씀 아니더냐. 그러면서 11절에 자기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귀하고 귀한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는 서서 늘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가 단어를 쓰기를 11절에 이 말씀을 경고로 삼어 이래요. 경고 삼아.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나는 상이 크게 받을 존재가 된다,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 상급, 하나님의 음성, 삶의 해답,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얘기를 하기를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숨겨져서 이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죄, 그리고 또 나만 아는 죄, 또 내가 나조차도 모르는 죄, 이 죄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얘기하기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사랑스러워하고, 여전히 축복하며 회개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내 인생에 내 경험, 내 세계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의존할 분은 절대 의존, 절대 믿음을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23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확하게 그 용서를 받는 자가 될 것이며, 1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온전한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도 복을 빌고 축복하고, 눈에도 나의 축복을 두고 귀에도 나의 축복.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언제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내가 막 행동이 좋을 때, 그런 남들이 존경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못나면 속상해하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인이 이야기하듯 이 말에, 그런 마음의 묵상, 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경북 예천군 이 대중리 마을에 이 언총이라는 말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위한 이 무덤이란 뜻으로 약 한 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분이래요. 그러니까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이 여러 문중들이 막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가의 그 두 대표가 이야기를, 이대로 있어서 서로 잘났다 못났다 원망하고 이렇게 비방하면 결국은 좋은 게 뭐가 있냐, 남은 게 뭐가 있냐,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니 큰 사발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발을 가지고 가고 여기다가 말을 이게 거친 말, 욕하는 말, 그리고 또 비방하는 말, 나쁜 말 다 여기다 쏟아붙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다 사발에다 다 쏟아부어 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무덤 파갖고 그걸 사장 죽이자는 거예요. 무덤을 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무덤이 500년이나, 그 뒤로 사람들이 조금만 일어나면 또 사발 가져와서 또 푸고 또 무덤에 담고, 그러면서 이 말을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그런 문중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평화가 임하고 서로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 언총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과 묵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묵상이 되어서 늘 언제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삶을 조심해 나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 무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한테 화가 나요. 지금 앞에 이 사람한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를 만들든 아니면 사발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그냥 디리다 붓고 그 다음에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든가,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21세기에 그 가장 행복한 노인이라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이런 책을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그는 99세까지 강연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 19세 때 약 한 1938년부터 약 7년 동안의 독일, 그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이 등지에 위치한 여러 나치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이래요. 그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도 극적으로 탈출해서 이 101세까지 살다가 2021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 100세에 출간한 이 책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각 나라의 그 유명한 인사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 그것을 읽어드리는데, 노인의 팔뚝에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나치 독일이 새겨놓은 172338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그 번호가 있었대요. 그거 꼴도 보기도 싫어서 지워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생전에 이 식별 번호를 보면서 앙심을 풀고 복수심을 품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답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복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치가 틀렸다, 히틀러가 정말 틀렸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얘기했던 그 어르신의 고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인의 행복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구속자,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내가 늘 언제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그 열정과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가 상해갈 때는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왜냐하면 자연 상태로 이 박테리아로 인해서 이게 썩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방이 어두워져서 깜깜해갖고 힘들 때 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이 방이 어두워진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탓하는 게 아니라 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삶에 항상 질문을 던질 때는 내가 힘든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자연스러운 그런 현장에 매몰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지난 이 8.15 광복 기념으로 이 가수 션이라는 그분은 이 81.6km라는 이 5km라는 마라톤을 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뛰다가 보니까 발톱도 빠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는 연예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수익을 다 몽땅 독립유공자에게 다 줘요.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버스에서 그분의 은혜의 버스로 갈아타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부여잡고 승리해 나가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그 하나님께 소개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